이 계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낭독자는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전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오늘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예배 후에 바로 제가 사회를 봐야 돼서 우리 성도님들께 마치고 나서 인사드리지 못함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시작.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요즘에 저한테 은혜를 주시니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이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십니다. 여러분도 저를 쳐다볼 때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아, 우리 목사님 참 귀하다, 우리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되고 걸음걸이만 봐도 은혜가 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대를 나눌 때 주전과 주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Before Christ. 영어로 그냥 BC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AD는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 주전, 주후, 예수님이 오신 후. 우리 이렇게 세대를 이렇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연대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가 3년 이상 계속되어지면서 학자들이 말을 신조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게 뭔가 하면 BCAC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BCAC가 뭐죠?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이렇게 나누일 만큼 굉장히 큰 영향력과 모든 것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 3년 기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목양을 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어요. 목양을 하는 목사인데 코로나 제가 이전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환우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항상 병원 신방을 해서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꼭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찾아가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꼭 수술 잘 받으세요, 수술 잘 받게 오세요,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제가 위로하고 격려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목사는 물론 가족들까지 못 들어갑니다. 코로나 기간에 저희 부친께서 조금 하는 그런 수술을 했는데 제 아들이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참 기특하게도 군대 휴가를 받아가지고 할아버지 간호한다고 병원에 갔는데 갈 때마다 코를 찌르라고 하는 거 있죠. 얼마나 여러분 들어가기가 힘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 신방을 못 가는 거죠.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전화로서 장로님 수술 잘 받고 오세요, 권사님 수술 잘 받으세요, 성도님 힘내세요 하면서 전화로라도 기도를 해드리고 전화기 수화기를 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 수술 잘 받으세요 말은 맞는데 엄밀하게 따지자면 의사가 수술을 잘 해줘야 내 스스로 어떻게 수술을 잘 받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어떤 환우가 수술 잘 못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의사가 수술을 잘 해줘야 수술을 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수동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능동을 참 좋아합니다. 능동이 뭐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돌아다니고 싶으면 돌아다니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하고, 교회 오고 싶으면 교회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능동이거든요. 그 능동 때문에 사람들은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우리는 능동적인 인간이 되기보다 수동적인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술을 잘 받고 싶어도 의사가 수술을 잘 해줘야 수술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그 회사에 꼭 취직하고 싶은데 그래도 회사에서 나를 합격시켜주고 불러줘야 그 회사에 취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꼭 결혼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받아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용납해줘야 우리는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자고 우리가 정말 인생의 뭔가를 깨닫고 안다면 우리 인간은 능동이기보다는 수동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지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겠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 하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이끌려라고 하는 단어에 하이라이트를 쳐놨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요셉이 지금 자기 발로 가고 싶어서 애굽에 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하나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죠. 누군가가 이끌어서 애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수동입니까? 능동입니까? 수동인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고 요셉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어딜 가든지 형통했다 그래요. 항상 요셉 그러면요,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임마누엘, 동행하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요셉이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요셉은 어딜 가든지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고 애굽의 바로에게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2023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항상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딜 가든지 사람에게 은혜 입는 역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 보면 4절과 쭉 넘어가서 21절 말씀을 읽을 텐데 제가 먼저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뭘 입어?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랬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21절 말씀 띄워주시면 저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낭독자 잊지 마시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21절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것도 수동이죠. 그에게 인자를 대주시는 것도 수동이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은혜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요셉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밖에 없고 또 인자를 더할 수밖에 없고 사람에게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쁜 구석, 사랑스러운 구석이 물론 있겠죠. 요셉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탁월성과 전문성과 성실성이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요, 그 탁월성과 전문성과 성실성조차도 출처가 누굽니까? 자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뛰어나게 하셨고 탁월하게 하셨고 성실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3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요, 처음에는 이 사실을 잘 모르다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나는 형한테 배신당한 줄 알았더니, 나는 이상한 여자한테 그냥 오해받고 모욕당한 줄 알았더니, 내가 억울하게 감옥 간 줄 알았더니, 그 모든 배후에서 주시고 함께하는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고 큰 손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요셉에게 놀라운 변화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자기를 그렇게 팔고 자기를 그렇게 욕보이고 자기를 감옥에 가고 자기가 그렇게 꿈을 해몽해줘도 잊어버렸던 그 모든 형들, 보디발의 아내, 그 술 맡은 간원장,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믿지 않고, 아, 이것이 물론 안 좋은 부정적인 거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들 가운데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미운 거죠. 자,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거짓말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이끌림, 아, 나는 능동형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사람이 밉지 않은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감사하고 사랑만 해도 모자란 세상, 절대로 여러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몇 년 전부터 계속 기도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절대로 성도들 원망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셔가지고요, 여러분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여러분 볼 때마다 좋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 스승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너무 예배 잘 되는 모습 보면요, 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밑에 내려가가지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막 끌어 안아주고 싶은데, 미쳤다고 이야기할까 봐 못 내려가겠어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모든 배후에 결국 그 모든 키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대표적으로 창세기 45장 5절만 읽었지만,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5절, 7절, 8절, 9절 연거푸 계속해서 요셉은 고백하는 거예요. 뭐죠?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 아니다. 형들이 팔아서 내가 애굽 온 것 아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팔아서 내가 애굽 온 것 아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함께하고 계셨다. 그것을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요, 사람 밉지 않고 원망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깊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또 성경 밖에서 역사를 지나갔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하나님 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를 기록한 성경 저자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 파란색으로 된 글자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 빨간색으로 된 글자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시작.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받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좀 띄워놓으시고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스스로 높아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죠?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여러분 기름 부음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도 다윗도 저도 여러분도 모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끌림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잡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의 인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막 이끌어가는 인생이에요. 그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막 따라갈 때 나는 그렇게 되길 별로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막 여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노력하는 사람 못 당한다. 아무리 노력하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 못 당한다. 그런 말 있죠.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알면 50점이에요. 50점. 다시 한 번 더 제가 해볼게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노력하는 사람 못 당하고요. 아무리 노력하는 사람도 여러분 즐기는 사람 못 당하고요. 아무리 즐기는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 못 당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냥 막 축복을 해줘 버리니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막 이끌어가는 인생, 그 이끌어가시는 인생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 축복은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보고 있는 창세기 39장에 3번 등장합니다. 자, 형통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저는 형통하면요, 왜 그 찬양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무슨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한 번도 모자라서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하면 그 찬양 제일 먼저 생각나죠? 근데 여러분, 그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되니까 만사 형통인데, 근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것을 원 가사 영어를 보니까 말이죠, 어떻게 풀이되는가 하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원 가사의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만난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한국 정서에 딱 맞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그냥 막 음에 막 치우쳐가지고 막 피를 받아가지고 그냥 막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일 위험한 찬양이 뭔가 하면요, 할 수 있으시니는 그 찬양이에요. 근데 할 수 있다, 그게 막 피리 꽂혀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 할 수 있다를 한 10번 20번 불러보면 공중부양합니다. 붕 떠버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있다, 여기에 힘을 줘버리면 인본주의라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찬양을 뜨겁게 부르더라도 힘을 줄 때 주고 뺄 때 빼야 되는데, 그러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가 하면요, 할 수 있다 하신 이,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말씀하신 주님이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 줄 때 힘 주고 힘 뺄 때 힘 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소개했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기는요,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가 하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무슨 일, 어떤 일을 다 만나잖아요. 물론 그 무슨 일에 잘 되는 일, 잘 풀리는 일,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 모든 좋은 긍정적인 무슨 일도 있지만, 그 무슨 일 안에 오만 안 좋은 일도 있지 않습니까?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사는 사람들한테 여보 등에 칼 꽂히고, 이상한 여자가 나를 모함하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일들이 산전수전 공중전이 그 무슨 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까이 계시고 동행하시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성경적 개념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도 그분은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니까 합니다. 어떻게 10달 동안 배 아파 놓은 그 엄마가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인간은 비정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혹시 엄마는 버릴 수 있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노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시니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겼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그것이 형통인 줄로 믿고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형통의 진짜 뜻은 뭔가 하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고난을 헤치고 앞으로 전진한다, 형통의 의미예요. 자, 또 다른 말로 바꾸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은 뭔가 하면요, 어떤 난관과 어떤 바위를 만나든지 그 바위를 뚫고 지나간다, 정면 돌파, 이게 형통의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갑자기 고요한 바다 같은 호수에 노를 젓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쑥 태산 같은 그 바위산이 말이죠, 쑥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주님, 저 산과 부딪히는 순간 내 배가 산산조각 나게 생겼습니다. 이 배를 돌려서 저 태산 같은 것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꿈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기대하기는 우리가 마치 여러분 고무보트를 그냥 왼쪽 오른쪽으로 휙휙 돌리듯이 그렇게 돌려가지고 자기가 그 보트가 그 산을 피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 방법은 저 멀리서부터 말이죠, 그 바위산보다 더 높은 태산만한 파도를 확 몰고 오시더니 그 파도 위에 배를 그 산을 넘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정면 돌파고 바위를 뚫고 지나가고 어려움을 헤치고 여러분 전진하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전진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발 뒤꿈치 잡는 야곱을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에서 뜨겁게 만나주어서 분열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 의해서 70년 마치 모판처럼 애굽으로 이동하게 하시고, 거기서 4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250만 300만의 큰 그 나라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 가운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우리 예수님이 그 시를 통해서 나게 하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큰 빅피처,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그냥 샌님처럼 도련님 행사하면 안 되겠죠? 그 집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안 되는 겁니다. 보디발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애굽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종입니다. 집주인 아내의 급탈 사건 때문에 요셉이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종놈이 말이죠, 주인의 여인을 성폭행 내지는 성추행했다는 것은 단칼에 죽여버릴 수 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죽여버릴 수 있는, 당연히 그래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왜 보디발이
당장 죽일 수도 있는 요셉을 안 죽이고 고관 대작들만, 애굽의 모든 정사와 모든 정치를 다 아는 그 사람들만 갇히는 고관들의 감옥에 왜 갇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림이 있는 거죠. 바깥으로 볼 때는요, 형들한테 배신당하는 게 무슨 형통입니까? 이상한 여자한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모욕을 당하는 것이 뭐가 형통입니까? 감옥에 가는 것이 뭐가 형통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자체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형통할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형통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항상 코람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했죠. 그리고 항상 요셉은요 말씀이 자기 기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형통한 사람의 공통적인 이순신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형통은 이순신. 시작. 형통은 이순신. 이순신이 뭐죠? 이순종, 이신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구별된 성결된 삶을 하나님 앞에 추구하면서,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결과를 먼저 생각하면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나는 이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선이고 정이고 옳은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형통한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자, 여러분, 3절 말씀, 오늘 본문에 제가 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보며 보았더라. 시작. 보며 보았더라. 어디에? 범사에. 여러분, 여기 범사에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며 보았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문이 뭔가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제일 되는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것을 바꾸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물으신다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인 거죠. 믿으시면 아멘. 다시,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냐? 우리의 모든 범사를 통해서 요셉, 구청장님, 교육감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따로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이 감히 거할 수가 없어요. 보디발을 보니까 총명하고 똑똑하고 전문성, 탁월성, 성실성이 다 갖추고 있는데 한두 번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하는 것들마다, 손대는 것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막 느껴지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신부는요, 왕의 친위 대장하고 히브리 노예입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그게 어디서 여러분 애굽의 친위 대장하고 종이 같이 맞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는 일들마다, 손대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보며 보여지는 역사가 계속 드러나니까 이 종의 신분이 쑥 상승되면서 보디발에게 있어서 요셉은 가정 총무 이상의 동력자와 동반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내 지금 포지션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차지하지 않냐,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실질적인 내 포지션이 감히 어떤 사람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 버린다니까요. 이게 바로 형통하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목표, 꿈이 뭡니까? 이 시간에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범사를 통해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과 꿈이 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는 내가 믿고. 자, 좀 더 크게 힘을 내서. 자, 우리 유년분들 너무 예배 잘 드려요. 자, 저를 크게 따라 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보디발이 다 받았네. 시작. 복은 보디발이 다 받았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는 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요,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덩이가 돼가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축복이고요, 이게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야곱도 이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 때문에 가는 곳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고, 여러분, 간수장이 복을 받고, 애굽의 바로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복 받으면요, 그냥 그 사람한테 공식하지 말고 속으로 이렇게,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외치세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사장님이 받으셨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받다. 여러분,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만든 말로 영적 오지랖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자,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 자,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자, 그가 누군가 하면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나 때문에, 복덩어리 요셉 때문에. 여러분, 요셉을 위하여, 이것을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면요, because of Joseph. 발음 좋죠? 여러분,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다음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게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복하면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신명기 28장이죠. 신명기 28장이 축복장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도 보니까 복덩어리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모든 살림을, 요셉이 살고 나서부터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복을 못 받아요. 요셉 때문에, 그러면요, 항상 동렬이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센스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년 특집, 제가 오늘 신년 보너스 나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주목. 자, 앞을 보시면서, 자, 신명기 28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장소에 관계없이 복덩이가 가면 그곳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 왼쪽 상관없습니다. 깊은 곳 얕은 곳 상관없어요. 복덩이가만 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장소에 관계없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면 좋을 거요. 예, 그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 28장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요셉처럼
복덩이가 되기만 하면 나와 연관된 모든 생명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믿으세요? 자, 5절 말씀 봅시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이 이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요셉처럼 복덩이가 되기만 하면 나와 연관된 모든 물건들이 다 복을 받아요. 못 믿으니까 또 아멘을 또 안 하네. 여러분, 이 마이크가 저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노래하는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이 마이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복을 받으니까 이 마이크가 복을 받았잖아요. 이 강대상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해서 쓰임 받으니까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요셉처럼 복덩이가 되기만 하면요, 내가 관계된, 내와 연관된 모든 물건들이 다 복된 성물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많이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28장 6절 한 절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In and out. In and out.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의 3대 버거 인앤아웃 버거를 아십니까? 한국에서 드디어 상륙했습니다. 여러분, 인앤아웃, 저 유명한 미국의 대표적인 크리스찬 기업이거든요. 인앤아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방금 읽었던 신명기 28장 6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것을 여러분 영어로 인앤아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제 버전으로 바꾸면요 PMP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풀 앤 푸시. 풀 당기세요, 푸시 미세요. 여러분, 혹시 가니까 미세요, 당기세요 안 적어놨던가요? 허허이 참.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1층 현관에 이쪽이 전부 다 이렇게 미닫이 문이죠? 아니, 이게 여닫이 문이라고 그럽니까? 그냥 여러분 밀고 당기고 돌아야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 제 용어로 인앤아웃이 PMP, 풀앤푸시입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당선되게 하시고 여러분 형통하게 하시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경영하십니까? 여러분, 가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복덩어리, 축복의 통로, 복의 건너리라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마지막입니다. 절대로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제가 자주 가는 식당에 단골 그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게에 자주 오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주 못 오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한번 크게 대접할 테니까 늘 자주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요, 그 사장님이, 절대로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장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우리 가게 다녀가시면 목사님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손님이 막 손님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손님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왔을 때하고 안 왔을 때하고 매출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이야기 하면 말이죠, 꼭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목사님 강대상에서 자기 자랑 되게 샀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 자랑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도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복덩이가 되기만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복이 따라다니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요, 복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짜 축복된 사람은요, 가기만 해도 복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가지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